많이 보셨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마태복음은 기독교인이든지 비기독교인이든지 가장 먼저 접하는 책이 아마 마태복음일 겁니다. 창세기보다는. 그런데 구원에 관한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게 될 것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근데 그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마태복음의 첫 번째 단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옛날 성경은 세계라 계보라 그랬을 겁니다. 그 의문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이 성경을 접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낳고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40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에 관한 복된 소식 예수님을 전하면서 왜 낳고라는 단어를 40번이나 반복하셨을까? 하나님이 40번 반복하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셨을 것 아닙니까? 중요하지 않다면 그렇게 반복했을까요? 이 반복하다는 이 라틴어 원어를 보니까 레코르도는 기억하게 하다는, 우리가 레코르드란 말도 돼 있지만은 반복하다, 기억하게 해라. 왜 기억해야 되느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1번으로 나온 단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단어의 이 중요성과 아브라함과 다윗, 저는 이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부터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얼마였습니까? 아무리 짧아도 200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훨씬 더 길게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조상된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까지 이르기까지 그 태어나는 사람이 몇 명이었겠습니까? 그 많은 조상들 가운데에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42명만 예수님의 조상으로 족보에 기록됐다는 겁니다. 이 조상의 이름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은 죽었지만 살았고, 조상의 족보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살았었으나 죽은 겁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 2000년 후에 여러분의 자손들이, 저의 자손들이 먼 훗날 우리 조상들 가운데 믿음의 계보에 올라갈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정리하다 보면 과연 여러분의 이름은 우리 후손들에게 픽업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인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과연 믿음의 조상으로서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가? 왜 아브라함일까? 어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구속사역의 첫 번째는 순종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시는 분의 모델이 누구였느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로부터서 얼마나 모진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아말렉 소년을 다윗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지만은 다윗이 그 사울을 살리지 않습니까? 다윗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두 사역의 핵심입니다. 하나는 순종하는 삶이고 하나는 용서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하실 일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누구였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에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가장 정확하게 대변하시는 두 사역을 나타내시는 어르신, 아브라함과 다윗.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님의 구원의 족보 중에서도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니까 가슴이 떨리는 것입니다. 가슴이 떨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들을 보니까요, 언더우드 5대, 4대 5대, 셔우드 홀 3대, 유진벨 5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여기에 살면서 죽었을까? 왜 5대째 선교할까? 왜 4대째 선교할까? 생각해 보면 그거는 낙호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났고,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났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서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에 이삭으로 가고, 이삭 가운데서 이스마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그리고 그두라에게서 나오는 다른 6자녀가 나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삭의 자녀 가운데서 야곱이 나왔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를 선택하셨습니다. 유다를 선택하시고, 유다의 가문 중에서 다말에게서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이렇게 선택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족보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은 구원받을 사람은 선택인 것입니다.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다 될 수 있지만은 되었지만은, 그러나 참 구속의 족보의 조상이 되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교회 생활할 때에 선교사들의 조사를 지내신 아주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강대상 이 맨 앞줄, 여기 옛날에는 여기에 꼭 앉아서 머리 하얗시고 한복 하얗게 입으시고 하얀 고무신 신으시고 설교할 때마다 기도하시고 목사님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그런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70년 초반에 그 장로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셔서 우리 청년 때에 그분을 잘 장례식까지 우리가 다 운구도 하고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2년 후에 그분의 아들들 가운데에 큰 아드심이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놀라운 것이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그 장로님이 아버지 앉으시는 자리에 가서 앉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얘야, 아버지가 부끄러우면 아들이 아버지 자리에 앉을 수 있겠니? 또 들렸습니다. 아들이 부끄러우면 아버지 자리에 앉을 수 있겠니? 그 소리를 들리는데 아주 머리가 쭈삣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둘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앉더라고요. 그렇게 앉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앉으신 그 자리에 여러분의 아들이, 손자, 손녀가 앉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부끄러우면 아들이, 손자, 손녀들이 이 자리에, 이 교회에 와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앉은 자리에 과연 앉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오늘 여기에 혼자 있지만은, 혼자 있는 것 같지만은 나는 위로로 우리 조상들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고 아래로 나의 후손들을 책임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낙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후가 안 되는 겁니다. 낙후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는 이 42명의 이름을 읽으면서 참으로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부모가 되기에 부족한 사람들의 이름도 있습니다. 누가 되느냐? 아사 임금이 나오죠. 유다의 세 번째 임금, 유대의 아사 임금까지는 계속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임금의 아들 여호사밧은 전쟁이 지겹고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백성들도 이제 전쟁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여로보암과 이 르호보암이 벌써 20년 가까이 전쟁했죠. 그 다음에 여호람 6년 전쟁했죠. 아사 41년 전쟁했죠. 100년 가까이 전쟁이 지속되니까 여호사밧 때는 전쟁을 좀 그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북쪽에 있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데려와서 여호사밧은 자기의 며느리를 삼았습니다. 이래 해서 전쟁은 그쳤습니다. 전쟁은 그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합의 이 바알 신앙이 남쪽 유다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달랴는 여호람과 함께 아하시아를 낳습니다. 나중에 예후 임금 때에 이 바알 신앙을 전부 다 제거하는데 아하시아 1년 만에 죽었습니다. 아달랴 6년 동안 섭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아스 8살의 임금 되어가지고 40년 임금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사랴, 그러니까 아마샤라고 하고 29년, 이렇게 해서 76년의 역사가 빠져 있습니다. 후대의 조상들, 후대의 후배들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족보에서 이 아합의 물이 피가 묻어 있는 이 후손들 76년 동안의 기록을 역사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우리아에게서 이렇게 나.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이 8절에 우시아에서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서 요람과 우시아 사이에 76년의 역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 대신에 여기에 여자 이름 넷을 넣어놨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세라를, 보아스,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어떻습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일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바알과 선교했던 그 조상들의 족보는 빼놓고, 그러나 우리 보기에 이 여자를 족보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 족보에 들어간 여자들의 행실이 혹은 국적이, 삶이 그렇게 썩 아름답지 못하지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넓은 길을 열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예수님의 부모하면 마리아만 얘기합니다. 마리아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다윗 왕을 보면서, 마리아를 보면서, 그리고 이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니까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입니까? 그래서 다윗 왕은 내 아들 솔로몬이 그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아마 말년에, 아니 그 후로 물론 몰랐겠지만은 다윗 왕은 자기 아들 솔로몬이 그렇게 되는 것을 만일 살았더라면 얼마나 가슴 아파했겠습니까? 말년에 솔로몬이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다윗의 이름을 이렇게 먹칠했구나 하는 걸 얼마나 깨달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저는 요셉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왜 그러냐? 요셉은 바로 그 뒤에 17장부터 17절부터 나오는 마태복음 2장에 이르는 과정에서 요셉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랐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현몽하여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집트로 피난했습니다. 피난 생활이 끝나니까 또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한 집안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사는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 한 사람은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에 누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요셉은 또 누구입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의로운 사람일까? 어찌됐든지 간에 정원한 여인이 어디에 가서든지 아이를 배워왔으면, 당시 상황이라면, 요셉이 만일 그런 상황이었다면 나는 이 여자와 동침한 일이 없습니다 하고서 나가서 동네방네 소리 지르고 율법 교사들이 오고 바리새인들이 와고 동네 밖에 내던지고 돌로 쳐서 죽여야 구약의 의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가만히 덮어주었습니다. 모른 채 했습니다. 없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약의 율법을 어겼는데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고 덮어준 것은 이미 구원에 이르러서 구약의 율법 지키기의 시대는 끝나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감싸주는 새로운 율법의 시대가 왔음을 말해주는 이 행위 예언이 되는 겁니다. 요셉의 마리아의 품어주기는 이미 앞으로의 구원은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을, 그 많은 일들을 보시면서 다 용서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에게서 배웠겠습니까? 아버지 요셉에게서 배우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한 가문의 한 집안의 어른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교회의 어른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저도 요즘에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기도문의 가르침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을 보십시오. 용서하라 이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라가 2번 나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용서하라가 2번 곧바로 이어서 반복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서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은 11장에서 뭐라 했느냐?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지만 성령 받기를 원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사랑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눈 감아주는 것입니다. 알아도 모른 채 몰라도 안 채 그저 보아도 본 채 안 본 채 안 봐도 본 채 하면서 덮어주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나는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의 한 사람으로 나는 그 족보에 픽업될 수 있을까? 내가 앉은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이 앉아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고, 그리고 나에게 배운 신앙을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이어가면서 낳고의 족보를 계승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의 현재의 신앙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낳고로 대를 이어서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낳고의 신앙을 우리에게